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오늘 말씀도 여전히 에발산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저주 중에서도 가장 극도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공자나 맹자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든가, 무슨 위인전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이상 없이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부터 37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선포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을 거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800년에서 900년 뒤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제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이 아수르는 아직 아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고, 다윗은 그래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옥살이 하다가, 옥살이가 아니라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죠. 이게 모세가 쓰는 것은 선포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어서 사라지는 장면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건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이게 누가 쓴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쓴 게 분명하고, 이건 모세의 글이 분명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 3400년 전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정리가 되어서 왔다. 그럼 BC 500년쯤 됐을 때 이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비상식적으로 읽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비상식적으로 우리는 비상식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상식으로 이치가 안 맞다. 우리는 이치하고 상식적인 얘기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평화, 화평, 그거 속는 거 아니냐? 속는 거 아니다. 그 바보 아니냐? 바보 아니다. 너희들은 바보라고 불러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 그러면 진짜 에발스럽게 세상을 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삭 망하게 되지만 그리심산에서 그리하십시오. 그리하실지라도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모든 것이 평탄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두 산을 놓고 우리 이게 히브리 말로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지만 우리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질 않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에발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 그리심 에발산 선포 두 번째 시간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갈 나라가 이웃 나라가 아니고 멀리서 온 알지 못하는 나라, 말도 틀리고 이런 나라에서 끌려가리라.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길 때 유일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70년 동안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단어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게 에스더서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 놓고 읽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 있었던 불임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불임절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끌려가는 게 사실이지만 37절 말씀은 내가 끌어가겠다.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놀라리라. 나는 한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불순종하는 거고 그런 거죠. 나에게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기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리라 모든 민족이 놀라리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철통같이 믿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안 망한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봐라. 이렇게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거 봐라. 그 꼴 좋다. 이렇게 되는 비방거리가 된다고 37절에 얘기합니다. 38절에는 44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성하지 못합니다. 뭘 해도 번성하지 못하고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파종을 해놓으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39절에 보면 포도원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포도를 따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먹어본 지가 오래되고 자녀를 낳는다고 열심히 낳아서 잘 길렀는데 포로가 돼서 함께 살지 못하고 다 먼 나라로 끌려가 버리고 혼자서 아기를 안 낳은 사람처럼 혼자 있게 되고 또 42절에 보면 나무나 토지나 농작물은 그 벌레와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싹 먹어 치워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43절에 보면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제가 매천동에 살고 있는데 이 매천동에는 외국인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기 삼공단에 가도 외국인들이 많고 이마트에 가도 많고 서울 가면 더 많고 뭐 우리 딸이 있는 안양에 가도 옆에 전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어제 오랜만에 그 동네 놀이터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이쪽 건물에서는 여자애들이 외국인들이 나오고 이쪽에서 남자 외국인들이 나와서 서로 알지 못하는 말을 주고받고 떠들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아니 우리 동네인데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고 말씀을 점점 떨어져 가고 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점점 교회는 비어가고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점점 나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올 때는 불법 체류자로 혹은 가난한 자로 와가지고 모든 험한 일을 다 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기능이 발달하고 또 능수능란해지고 우리말을 배우게 되고 힘이 여전히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리심산에 있는지 에발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되집니다. 44절에는 꾸기만 하고 빌려주지는 못하게 된다. 우리가 꾸는 것이 실력이다 그러면서요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갚지 못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게 만연하고 있어요. 꾸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은 돈을 늘 쌓아놓고 있는 것이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돈을 그렇게 빌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은 저주가 따라와서 마침내 멸하리라. 저주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여기는 못 살겠다. 다른 데 가면 따라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할 때 나왔는데 이 비 대신에 모래가 내리는 거예요. 모래가. 우린 지금 그 황사하고 이 미세먼지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뭐 다른 건 뭐 그럴 대로 견디지만 좀 이 미세먼지하고 이 황사가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가보면 거기 또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 뒤에 보면 또 축복을 하게 돼요. 이 저주도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남은 자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 저주했는데 뭐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포기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주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거기에서 종살이 하지 여기보다가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치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6절에는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어제 주일날 우리 여기서 1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몇 명이 안 나오겠지만은 다 집에 가니까 안 나오겠지만 그 속에서도 이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들어라, 안 지키면 안 된다, 안 들으면 안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만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들은 말은 다릅니다. 새롭게 들립니다. 그게 똑같이 들리면 벌써 이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리는데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 계속 하는데 듣기 싫은 말이 또 반복하지만 그게 새롭게 들리면 고개 숙이고 듣지만 똑같은 얘기로 들리면 못 견딥니다. 아버지고 뭐고 벌떡 일어나고 나가봅니다. 뭔 소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46절 말씀은 자손에게 영원히 표징이 되고 훈계가 되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4,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후손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리라. 우리는 끝나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요. 우리가 풍족하면 축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풍족한 속에서도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로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하는데 풍족한 중에서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막 놔두고 싸우고 살인이 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가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에서 51절까지 길게 적군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 말인데 사실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성 안에 갇히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48절은 적군을 섬기게 되는 게 나오고 1절은 포로가 되는 게 나오는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성 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붙들려서 적군을 섬기게 되고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포로 이야기 먼저 하고 적군에게 섬기는 게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비참한 상황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역사적 순서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지만 어려운 것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맞는 거죠. 이 적군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포로가 된다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좋을 때는 군사력도 있고 힘도 좋고 나가 싸울 힘도 있지만 그 힘 없을 때 결국은 붙잡힌다는 거죠. 48절 얘기가. 하나님이 그럴 때 사람을 보내서 붙들어 가가지고는 철멍에를 매다가 멸망하리라. 그냥 멍에는 오래되면은 좀 따라가지고 질이 나면 이 굳은 살하고 그 나무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면 나중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갑니다. 맨 처음에 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는 본인 살도 부드럽고 이 그 멍에도 새로 만들고 이래서 무척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나이가 좀 먹은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은 이 소는 점잖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철멍에는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멍에가 길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프죠. 49절에 그 멍에를 씌운 나라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죽인다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고 너 살린다 이래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빼앗아 가는데 50절에 보면 아주 흉악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 알거나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51절에 보면 가축이나 곡물을 막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럼 그렇게 아끼고
저기 모아가지고 먹으려고 조금씩 꺼내가지고 먹었던 그 쌀을, 여기는 쌀이 아니지만 이 곡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칠칠 흘리면서 대충 먹고 버려버리고, 가축도 그냥 배 부른데도 막 이거 맛있겠다 이러면서 잡아먹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군인들이 와서. 그리고 야, 이건 너들 좀 먹어야 되겠네, 이건 좀 잡지 말고 놔둘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여버리고 먹어치우고 밟아버리고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군인들의 그 행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2절부터 57절 끝에까지 그 있는 얘기는 극도의 비참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 인용되기도 하고 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는 건데, 전국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성읍에 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토라고 믿었던 그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면서 갇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같이 되는데, 사랑하며 서로 도우면서 살던 식구들이 사나운 짐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데 숨어서 잡아먹어요. 남이 뺏어갈까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아기 엄마도 짐승이 되어서 아기를 잡아먹는데,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공주같이 컸던 그 귀부인도 남편을 잡아먹는다.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여인들도 자기가 아기를 낳고 태하고 아기하고 나오면 그것을 잡아먹는다. 이 짐승들은 그렇게 해요. 짐승들은 자기가 낳은 태가 가보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이 소도 가보면은 이 나중에 늦게 가가지고 발견하면 애기 새끼를 낳고 새끼만 딸랑 있고 태가 없어요. 그걸 다 헐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먹기 전에 빨리 가서 치워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열왕기하 6장 20절에 28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이게 먹을 게 없어서 거기 내 아이를 먼저 잡아먹고 다음번에 네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것을 임금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 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묵시를 외치는 그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서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남의 나라 같고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할 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할 때, 3만 불 시대에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것은 어려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풍요한 중에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중에 기쁨을 놓치고 풍요 중에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뻐하고 화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